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 7월 26일 임마누엘 창원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귀중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하나님 오늘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저주의 권세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렘넌트들이 집중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기도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참된 은혜를 얻고 또 참된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윗의 임금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사무엘을 봤었죠. 렘넌트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렘넌트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렘넌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을 가진 자인데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와 어려움과 지난주에는 죽음의 위기가 다윗에게 왔었죠. 왜 렘넌트들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올까요? 렘넌트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올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죠. 다윗의 임금 시절의 이야기. 다윗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되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왕이 되면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요. 오늘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더 많은 문제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오늘 우리가 같이 봤었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오늘 다윗의 감사의 찬양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도 오늘 하나님께 다른 것 우리가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오늘 귀중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다윗이 소년 다윗이죠. 다윗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 또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
복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었더라면 아마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로요? 찬양의 시로 쓸 만큼.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무엇이 되었죠? 드디어 왕이 되는 이야기. 이 다윗의 이야기가 언약의 여정이에요. 렘넌트들에게 문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여정을 걷는 렘넌트는 무엇을 하면 되냐?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돼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내가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지. 지금 이 어려움은 언약의 여정이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이 모든 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오늘 다윗이 이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드디어 이제 무엇이 되었냐?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냐?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 다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다가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드디어 어디에 있었냐? 들어본 적도 없는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옮겨올 때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바알레 유다에서 이제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수금으로 비파로 사무엘상 6장의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찬양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보관하고 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많은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운 예배가 있다. 내가 수많은 예배를 내가 받았지만 그 많은 예배 중에서 내가 그립고 또 받고 싶은 예배가 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 내가 그 다윗의 장막이 그리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들을 주셨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어요. 원래 다윗이 처음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영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이 작은 원 보이시죠? 예루살렘, 헤브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원이 바로 다윗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이 이스라엘의 영토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느 정도로 영토가 늘어났냐? 이 빨간 네모 상자 보이시죠? 지도에 보시면 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한 몇 배가 불었을까요? 한 10배? 이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됐어요. 이때 당시에 다윗의 힘은요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조공을 바치고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고 다른 주변 나라에 계속 조공을 바치는 아주 힘이 약한 나라였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야 될 만큼 이스라엘 나라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졌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힘이 엄청나게 세졌어요. 세 번째로 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한 세 번째 일이 무엇이냐? 무비보셋을 평생 돌보았어요. 무비보셋은 누구냐? 바로 사울왕의 손자예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그러나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만큼 다윗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을 도와서 숨겨줬던 진짜 친구 중에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죽을 때 요나단도 함께 전쟁 속에서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도망치는 가운데 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이 말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디를 다치냐? 다리를 어렸을 때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무비보셋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 다리를 모두 저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요나단, 할아버지가 사울왕이었지만 이제 무비보셋의 처지가 어떻죠? 다리도 불편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몰락한 왕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나의 처지가 마치 죽은 개와 같다. 나는 이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야. 무비보셋이 이렇게 한평생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이 무비보셋을요 왕궁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요 평생 동안 왕궁에서 돌봅니다. 어느 정도로요? 밥 먹을 때 항상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가장 아끼는 자리에 무비보셋을 놔둬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복음 없는 렘넌트라면 복수해야 돼요. 네가 나에게 이만큼 힘들게 했지? 나도 너에게 복수할 거야. 나도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내가 받은 만큼 너에게 돌려줄 거야. 근데 복음 가진 렘넌트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렘넌트예요. 성경 말씀에 복수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복수는 하신다고 나와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죠?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라고 했어요. 오늘 다윗은요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무비보셋을 그냥 놔두지 않겠죠. 무슨 예루살렘 성에 데려와서 같이 밥을 먹습니까? 감옥에 보내든지 유배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군사를 보내서 죽이던지 할 건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요, 배려하고요,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의 일을 오늘 다윗 왕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모든 렘넌트들도 여러분 미워하는 친구들, 힘들게 하는 친구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승리한 살리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어요. 다윗 왕이 네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큰 범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두 번의 큰 범죄를 하게 됐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밧세바,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어서 모든 장군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다윗 왕만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옥상에서 저기 멀리를 살펴봤더니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이 나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다윗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요. 그래서 같이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결혼을 한 여자였는데 다윗이 그 순간의 아리따움을 보고 왕궁으로 불러서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다윗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이 여자가 누구죠? 다윗의 아주 충신,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사실들을 숨기고 다윗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 자기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요 전쟁터에 보냅니다. 전쟁터에 보내서 왜 보냈죠? 죽으라고 보냈는데 우리아가 안 죽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냐? 확실하게 죽여야겠다. 내가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는 이 나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가면 반드시 죽는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우리아를요 최전방 전쟁터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우리아는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밧세바를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이 이야기를 아무도 다윗 왕에게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 다윗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완전히 뻔뻔하게 이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하고 우리아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에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어떤 나쁜 놈인지 왕이여 아시나이까?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어떤 놈이냐? 물어봤더니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고요, 또 한쪽은 겨우 암양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그러나 이 암양을 너무나게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부자, 이 양 100마리를 가진 부자가 와가지고 이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에 와서 그 소중한 암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는 이미 100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잡아다가 이 잔치를 베푼 나쁜 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요, 우리 이스라엘에 이런 나쁜 놈이 있냐? 내가 그 놈을 잡아다가 벌을 줘야겠다. 그 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다. 다윗 왕이 완전히 화가 나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하죠? 왕이시여,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에게 말을 해요. 그때 다윗 왕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사울 왕이었더라면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해?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이요 완전히 자지러져 버려요.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요.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져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는 렘넌트니까 괜찮아, 나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끝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부모님께 나쁜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살면서 어쩌면 다윗처럼 이렇게 큰 범죄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임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꾸만 타락의 길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계속 가면요, 죄의 길로 계속 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모든 죄가 끝났어요. 그런데 뭐에는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는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가 잘 안 될걸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요, 그냥 뭐 드리는 예배, 뭐 말씀 묵상 하나 안 하나 나에겐 별로 상관이 없어. 뭐에 문제가 온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도 관계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엄마 아빠와 싸우고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일만 계속 청개구리 같이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랑 관계가 서먹서먹해요. 엄마랑 친밀하게 이야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오늘 다윗이 이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과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문제가 왔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져서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뭐 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디어 첫 번째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밧세바를 통하여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솔로몬.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이 회개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다윗에게 주게 되죠. 다윗이 다섯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문제였냐? 이 압살롬은 가만히 있으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형제들이죠, 이 암놈과 다말이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 중에 이 암놈이라는 그 형이 자기의 누이죠 다말을 강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아들들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암놈과 화해하는 척하면서 이 암놈을 죽여버렸어요. 자기의 형을 죽이고 다른 왕자들도 왕이 되지 못하도록 힘으로 다 제압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압살롬을 처음에는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화해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이 압살롬은요 굉장히 이 문제가 있는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요, 이 압살롬이 너무 왕이 되고 싶은 나머지 성전 문 앞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백성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왕에게 가기 전에 이 압살롬이 딱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무슨 고민이 있냐? 나한테 말해봐라. 그럼 백성이 이제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압살롬이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점점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치느라,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쳐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자기의 아버지 다윗 왕을 성에서 쫓아내고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 왕에게 쳐들어갔어요. 그때 다윗 왕이 싸울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아들과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군인들, 자기의 이 세력들을 데리고 성문을 떠나서 도망을 치게 돼요. 아주 비참한 일이죠. 다윗 왕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힘이 센 왕인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몰아내고 죽이려 하고 성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도망치는데 미치광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해요. 이 다윗 왕을 보고 이 다윗 왕에게 이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떠났다. 다윗 왕에게 모욕과 수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옆에 있던 요압 장군이 내가 저놈을 죽일까요? 감히 왕을 모욕하는 저놈을 죽일까요? 하는데 다윗이 말하죠.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지 않겠냐. 나는 저 시므이의 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 죽이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 왕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요 완전히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다윗 왕의 부하 군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용맹한 장수들이에요. 압살롬이 그 지혜는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것을 모르고 기세등등해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결국에 이 다윗 왕과 싸워서 완전히 전쟁에서 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그래도 압살롬을 내가 용서할 테니까 절대 죽이지 마라 했는데 이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결국에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죽여버리게 되죠. 다윗 왕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도 일어났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엔 또 자기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다윗 왕에게도 있었어요.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결국에 다윗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들을 했냐?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네가 성전을 짓는 것도 좋지만 너는 이미 전쟁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피를 네 손에 묻혔어.
네가 성전을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떤 일들을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의 모든 물품들, 재료들을요, 온 나라, 온 세계에서 다 준비를 하는 일들을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해놨냐? 어마어마하게 성전 준비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는데 금이 너무 많고 은이 너무 많았대요. 이 은이 얼마나 많았냐? 발에 지나가다가 발에 치이는 게 은이었대요. 금이 얼마나 많았냐? 금이 너무 남고 남아서 성전의 모든 벽을 금으로 칠하고 모든 군인들의 방패에도 금을 넣고요. 그 금의 양을 지금 환산을 해보니까 얼마나 많았냐? 전선생님이 전에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양의 한 절반 정도가 미국에 있대요. 그 미국에 있는 금의 양보다 조금 덜할 만큼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대요. 상상이 안 되죠. 지금 있는 금의 양의 절반의 이 미국이 가진 금의 양만큼의 양이 그때 당시 솔로몬 왕에게 있었대요. 아마 이 옛날 시대에 금이 한 나라에 그렇게 집중된 시대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 때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오늘 이 다윗 왕은요, 왕이 되면서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많은 문제와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전사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렘넌트 중에 렘넌트였죠.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예요. 국기 속에 이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은 어떤 별이냐? 다윗의 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창원교회 렘넌트들이 그런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별이 어떤 별이냐? 다윗의 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다윗보다 더 큰 별, 하나님 앞에서 다윗보다 더 크고 더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정말로 나의 모든 인생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보다 더 큰 별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임마누엘 창원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다윗의 별보다 더 빛나고 멋진 별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응답받기를 전사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는요,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문제가 있냐?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렘넌트는 기다려라. 또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렘넌트는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힘을 준비해라. 렘넌트는요, 지금 영적인 힘을 준비할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정말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창원교회 렘넌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모님과 포럼해 보세요. 다윗이 임금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한 번 더 부모님과 포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에게 배울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부모님과 함께 포럼을 하면서 다윗에게 배울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포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보다 더 큰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다윗을 통하여서 중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렘넌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혼란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렘넌트와 교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또 다윗보다 더 큰 별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와 교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의 빛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이 세상은 어두워져 참된 믿음 없지만 모든 사람 살리는 믿음의 자녀 될래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 악한 마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세상에 전할래요.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는 교육국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후에 사회자가 등단해서 우리 2부 순서로 우리 교사들이 특송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특송할 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이 헌금 순서가 있고요.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국의 모든 태영아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생님들은 오늘 초등부 예배가 마친 후 오전 10시에 유초등부실에서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간단하게 한번 맞춰보고 나중에 우리가 특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기억하셨다가 10시에 우리 유초등부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2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제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으로 주제가 나왔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지만은 여름 성경학교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이유로 해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예배가 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난주와 같이 교사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셔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프라인으로 함께 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고 여름 성경학교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프리 WRC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렘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녹취하고 학업 캠프를 또 하고요. 말씀을 포럼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공예배 참석까지 하는 중요한 이 또 교회 안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중에도 5, 6학년 중에 나는 교회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참석할래요 하는 친구들은 수요일 금요일에 교회로 오시면 돼요. 오시면은 우리 계속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랩런트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수시간씩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게임하는 게 점점 멀어지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교회에 와서 공부하니까 너무 공부가 잘 된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중에도 교회에 와서 함께 이런 응답을 누리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세계 랩런트 대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잘못 제가 광고했는데요.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임마누엘 창원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가 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또 중요한 언약이 전달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 속에서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여 주시며 해결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랩런트로 또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중에 10시